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의 승리 방법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투력이 아니라 그 이름. 낮에는 사명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자들은 이미 거기에 선포된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죠.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의 모든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밟아라.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메뚜기 취급하면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뭔 줄 알았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사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다? 깨진 항아리다.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여러분은 깨진 항아리다. 여러분은 깨진 항아리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면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낮아진 적이 없으면 은혜를 알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알아야 은혜를 알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별로 없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우리 교회 안에는 없도다. 그죠? 우리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뭐 우리 다 도토리 뭐 하고 있어? 시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비슷해요, 그죠? 왜?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니라고 안 와요. 안 옵니다. 자기의 말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세상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자기 이론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나를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에 곧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사명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나닷을 이기게 하실 때 이상한 사명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전쟁에 별 도움도 안 되는 고관들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시는 말씀일 뿐이에요. 고관들의 대작들 뭐 새벽 이슬 같은 청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뽑았어. 그냥 고관 대작이야.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불러도 돼. 하나님은 눈이 하나 없는 사람들 다 불러라 뭐 이러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뭐 다 대머리만 불러라 막 이러든가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래도 이해하신다 이거야. 아니 여자들을 불러라 막 이러든가.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하튼 전쟁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시키신 거예요. 뭐를 보시려고? 순종. 성경은 곳곳에 우리의 순종을 보시려고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일어나죠? 순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이미 능력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안 하는 것뿐이라니까. 출애굽 1세대가 못 들어간 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없고 안 도와주시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못 믿어서 뿐이지. 순종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있습니다. 본절에는 재밌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년에도 반드시 아람이 어떻게 한다?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까 왕은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직역해야 확실하게 의미가 오는데 레크 히트탓 자크 웨다우 우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래? 근데 이게 이제 직역을 해야 돼요. 원래 이 직역을 해야 좀 더 필이 와요. 뭐냐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선지자가 너는 가라. 너는 힘을 길러라. 그리고 너는 깨달아라. 그리고 너는 살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네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석이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음 전쟁을 위해서 니들이 군사력을 잘 준비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준비는 해야죠. 열심히 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뭐 설교하면은 그럼 놀아도 됩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뉘앙스적으로 우리는 이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승리케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막 신났죠. 이제 막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선지자가 야, 너희는 내년에도 아람 들어올 거거든. 힘을 길러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의미가 뭐겠어요? 니네들이 이 전쟁은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야, 니네 힘을 길러야 아람이 또 쳐들어올 때 어떻게 좀 해볼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마치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인간은 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압니다. 특히 이 아합 같은 사람은 더욱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줄 알고 막 도취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힘 길러놔라. 내년에도 또 쳐들어올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힘을 길러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해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왜? 전쟁이 그들의 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의미는 역설적인 거예요. 니들 생각해봐. 니들이 이겼냐? 내년에도 또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힘을 길러놔. 힘을. 그런데 다시 말하면 니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형편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명령 안에 보면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달아라 그리고 살펴라. 아합에게 깨닫고 살피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뭘 깨닫고 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희들의 도움이시고 그러니 니들이 누구를 온전히 섬겨야 되는지를 살펴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가라. 가라는 건 집에 가라는 얘기 아니죠. 뭔 얘기죠? 가라는 얘기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이 가라는 뜻이 뭐야 이거? 내가 너를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주의 이름으로 이거예요? 이 가라는 뭐예요? 사명해라라는 거예요. 사명.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대로 살으란 뜻이에요. 그리고 힘을 길러라.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힘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망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망할까 봐. 잘못될까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기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똑같이 아람 군대를 대적하여 나갈 때 여러분 힘을 길러오는 믿음의 힘,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이런 힘인 사람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같은 일을 당해도. 담대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 못 자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염려해갖고 막 고민하고 막 그랬고 어두워지고 힘들고 막 그리고 막 그죠? 막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담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담대한 사람은 강합니다. 그래갖고 병원에서도 보면 어떤 아는 분 뭐 그 얘기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가 이렇게 이렇게 부러서 오고 막 그랬더래 적용에. 근데 이분은 발목이 절단됐어. 그런데 자기는 막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웃으면서 막 행복하고 그런데 누가 더 심하게 다쳤어요? 발목 절단하고 이게 부러져갖고 기부스한 사람하고. 근데 위로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러진 절단된 분이 괜찮아요. 금방 낫을 거예요. 이러고 자기는 절단됐는데 그렇게 카톡에 올려놨다고 아는 분이 나는 절단인데 내가 위로하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자의 건세예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힘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우리의 힘이 누군지를 깨달아서 물론 물리적인 힘도 없으면 안 돼요. 그것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왜요?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물리적으로 사는데 물론 거기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믿음과 연계돼 있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만 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힘을 준비하고 이제는 길러서 담대히 아람 군대를 맞이하고 믿음으로 맞이할 그런 상태가 되라. 이렇게 선지자는 가르쳐 준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군사력을 많이 키워서 다음이 들어올 땐 걔네가 10만 들어오면 니네 20만 나가서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힘을 길러야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키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힘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 두려워하며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떡하지? 이러고 나간 적이 없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막 유언 막 쓰고 막 그죠? 막 아버니 전상성. 네? 내가 오늘 어쩌다 보니 골리앗과 싸우게 됐는데 혹시 집에 못 따라가도 이 막내 예? 불효를 용서하시옵고 뭐 이렇게 쓰질 않아. 어디 갈 거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시 양쳐야 되거든. 그런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힘이에요.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라고 좀 제발. 너는 가라. 힘을 길러라. 깨달아라. 살펴봐라. 너의 힘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이방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은 두려워한 적이 없는데 보십시오. 수많은 왕들이 이방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합에게 다시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아람도 패배하고 나서 여러분 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권면을 했듯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게 네 가지 명령 동사예요. 그냥 강하게 가라 막 명령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아람도 패배하고 고국에 돌아갔더니 아람의 신하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연구합니다. 두 가지로 딱 결정져요. 23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래. 그래서 산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싸워야 된다? 산의 신은 이 평지에서 싸우면 약하니까 평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대요. 둘째는 32명의 지방 왕들이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왕들을 다 없애버리고 총독을 둬서 직접 관리를 해라. 그러면 강력한 군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이제 그렇게 아람 왕도 어떻게 해요? 군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힘을 길러야 된다.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걸 얘기한 거고, 이쪽 군대는 진짜 전술, 전략, 전투력을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그죠? 짠 겁니다. 세상은 아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여지껏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솔직히.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더라고. 자기의 철두철미한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아.
근데 그냥 하면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하는 사람들.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막 계획 잡고 계산기 두드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 간섭을 안 해요. 자,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아람 왕은 군대를 이끌고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두 군대가 모집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집됐어요.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갔는데 이 두 군대를 아주 희화화해서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다. 두 무리 적은 염소떼. 어느 정도면 이 아람 군대 비교하면 염소 몇 마리 키우고 있는 두 무리 정도 되는 정말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볼품이 진짜 없는 군대가 염소떼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풀이나 뜯어먹고 있는. 그리고 자기 주인들이 봤잖아. 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염소떼 같이. 근데 저기는 온 산을 둘른 강력한 군대가 산을 둘러 진친 것입니다.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이거.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준비를 안 해서 염소떼 정도밖에 못 데리고 나왔다. 아주 역시 아합이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때 당시 무슨 군대를 준비하고 비축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필요 없다. 둘 다. 성경은 그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왜? 이건 아합이 어땠느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이건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아랍에게 너는 왜 내가 준비하랬는데 준비 안 했냐 이런 건 관심도 없으셨어요. 이 전쟁에는 너 준비 안 했으니까 안 도와줘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왜 이걸 느끼냐면요. 하나님은 아합이 이러쿵 저러쿵 했다고 이러쿵 저러쿵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지금 누구의 이름에 손상이 간 거냐면 자기 자신의 이름이에요. 아합이 잘했든 못했든 내가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야. 말을 안 들어서 준비를 안 해서 염소떼 2마리만 갖고 나왔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 왜? 하나님은 누구도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걸 오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처럼 어디서 유리하고 어디서 불리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다끝 바닷속 저 깊은 속 한 번도 보지 못한 심해 깊은 물고기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거기 계신 줄 여러분 거기 있는 줄 다 찾아내세요. 심지어는 저 음부 속 깊은 곳에 우리가 숨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무너지고 깨졌을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윗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괴롭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두려움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다윗이 확실히 믿는 게 있어.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쿵 저렇쿵 난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걸 확실히 믿었던 사람. 그게 여러분에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람이 잘했다 못했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일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산의 신이다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이 좀 빈정이 상하신 거야. 헛주 이것들 봐라.
산의 신이래네 나보고. 난 우주 만물의 신인데. 신은 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의 전략가들은 그 여호와는 산의 신이야.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소떼를 끌고 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저 염소떼하고 전쟁해야겠다. 쟤들 데려가서. 29절에 보면 하루에 아람 군대 보병 10만 명이 죽습니다. 두 적은 염소떼한테. 그리고 2만 7천 명이 겨우 살아서 아벡성읍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것들 다 또 돌 맞아 죽어요. 몇몇 겨우 살아서 배나 타고 도망가 성읍 골방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드셔야 돼요. 자기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죠. 아,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요한일서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시록에 말씀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새기리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셔.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성경에 아합이 불순종했다, 뭐 전쟁 준비를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이스라엘 상태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그 이름이 무시당하는 곳에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요 개그맨들이나 예능 보면요 기독교가 정치 참여로 굉장히 요즘 뭐 이슈가 많잖아요. 왜 정교 분리, 기독교 정신이 원래 정교 분리거든요. 근데 정교 분리가 돼 있는데 왜 교회가 자꾸 정치에 참여를 하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굉장히 좋게 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로마 시대 정교가 서로 간섭을 하는 바람에 로마 교회도 타락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 원칙이 종교 개혁의 원리입니다. 원래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정교개혁의 원리예요. 그게. 예.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죠? 예. 근데 교회를 탄압하는데 교회도 가만히 있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그맨들이나 이런 예능들에 보면 기독교를 가지고 그런 장난처럼 뭐 막 찬양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뭐 막 여하튼 기독교의 적인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막 주야 이런 거를 흉내내면서 예능에서 기독교를 조금 까는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 군대 있던 말버릇이 나오더라고. 저랑 이씨 막 혼자 생각 한번 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바로 튀어나와. 니들은 죄 없지 아니하다. 비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뭘 갖고 장난치고 자빠졌냐. 차라리 한 사람을 욕하는 게 낫지. 왜 주의 이름으로 섬겨지는 교회의 모습을. 영화들도 보세요. 요즘은 종말 영화들 많이 다루잖아요. 종말 영화 다룰 때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종말을 막아냅니다. 그죠? 네, 그런 영화들 많죠. 근데 그때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종말 하면 주인공이 지나가는 옆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피켓 들고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는 마치 광신도들처럼 기독교를 몰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저 귀퉁이 한 군데서 반드시 나와요. 종말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부산한 곳에 꼭 기독교 이 사람들이 팻말 들고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 막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 천당 불신종 막 이런 피켓을 들고 이것을 무시하고 마치 광신도들처럼 이런 성경을 비웃듯 묘사해 놓은 장면들이 꽤 나와요. 영화에. 그렇게 기획한 자 죄 없지 아니하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묻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놀렸다간 하나님은 그 이름에 민감하세요. 무서운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려고 많이 판단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한 가지 미스를 하면 모든 게 바뀌어. 교회가 다 틀렸어도. 아합이 아무리 악해도 상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그건 아합과 아람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아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교회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건들면 이제는 교회와 세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세속의 문제가 돼요. 그 입술에 잘못함은 그 자는 죄 없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저는 어릴 때 이 교육을 할머니한테 철저히 받았어요. 하나님 나빠 이렇게 막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애들이니까. 그러면 다른 건 다 할머니가 너무 막 그냥 좋은 할머니였어. 근데 하나님 얘기를 입에 잘못 담으면 그땐 대나무자가 나와. 그리고 바로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회개해 빨리. 하나님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 하나님 다 들으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교육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어릴 때 교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하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앞에서 참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이라도 장난치게 내 친구들이랑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너도 똑같이 물들어 잘못되니까. 여러분은 세상 이기기 힘듭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담배 피게 되고 술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술 먹게 됩니다. 안 만나야 돼요. 반드시 똑같은 죄를 짓고 버림받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인과 함께하면 신앙적이 되고 기쁨이 예수 안에 의뢰합니다. 세상과 속하면 세상 속에서 있는데 이제는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혼탁해지고 어지럽고 여러분 요즘은 특히 빨리 정신병이 와요. 이제는 우울증 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런 안 가려. 이제는 어둠의 시대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 믿던 사람이 특히 바깥에 세속에서 가까워지면 이제는 우울증이 온다니까. 빨리 버리고 죽게 가까이 와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죄 없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은 아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뭐 준비해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내 이름을 갖고 장난쳤네 이것들이 산에 사는 신? 산의 신?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세요. 그래서 세속이 하나님을 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니들 곧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라. 어디 건방지게 예능의 소재로 삼아서 교회의 거룩한 할렐루야와 주여를 장난치듯이
예수 믿는다는 개그맨들도 분별 없이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꽁트라고 자빠졌더라고.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개그 소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갖다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이 종말이 와보면 알 거 아니야.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이 예수청당 불신족이 그 짓인지 진짜인지, 그게 광신도의 말인지 진실인지를 그날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리는 세상은 오늘 아람처럼 망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 이름을 반드시 거기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맞춰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예수님의 이름 빼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해도 뭐 거기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고백하세요. 고백하라고.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근데 뭐 그걸 그렇게 생략해, 어려워가지고 몇 마디가 된다고.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이름 때문에 참고, 그 이름 때문에 감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행동하고, 그 이름 때문에 순종하고, 그 이름 때문에 부지런하고, 그 이름 때문에 손해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용서도 하고, 그 이름 때문에 사랑도 하고, 그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언약하고 약속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승리는 여러분 무슨 사역자의 뭐 순종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예요. 그 이름 자체.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보고 산의 신이라 그러더라. 오늘 내가 산의 신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에 너희를 창조한 유일한 신인 것을 보여주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 이름을 보여주겠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 본질적으로 교회들마다 정확하게 잘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내고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망한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일하심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올라가봐야 예수의 이름 아무리 불러도 거기는 이름이 작동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우리의 본질은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로 사는 거거든요. 니네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 맞아? 살고는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네가 사명에 순종을 한 자가 맞아? 사명에 순종을 하고 지금 나한테 정의로운 척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로 먼저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져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지냐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름으로 사는 자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데. 머리가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안위가 주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전투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설교하라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 분명히 100% 맞을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의지하여 이기는 것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투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손에 보아보셨냐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고단하지만 감당해 보셨냐고. 그 이름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지만 기꺼이 해봤냐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참고 있고 용서하고 있으며 그 이름 때문에 견디어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 그냥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사는데 똑같이 고통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고통받고 세상 사람도 어렵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은 안 어렵게 다 편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은 고통들이 다 있어요.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하고 세상 사람 무조건 편하고 이러지 않죠. 우리가 겪는 고통 세상도 다 겪고 있죠. 그런데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을 확실히 알고 이제 사셔야죠. 세상은 그냥 사느라고 고통받는 거고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거지. 모든 걸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고통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실행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살면 그런 교회가 늘고 그런 성도가 늘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써서 자기의 의로움을 앞세워 세상 사람 맨날 욕하는 십자군 얘기처럼 이름은 십자군인데 모든 약탈과 이런 것을 일삼았다고 욕먹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 안에서. 근데 여러분 말은 교회를 지키는 거고 한데 하나님 물어보신다니까. 네가 지키려는 거를 위해서 지금 날 데려다 쓴다고? 이렇게. 다윗의 승리는 무슨 승리였어요?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골리앗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 그 이름으로. 그러면 어린애도 그 이름 의지하면 이깁니다. 어린애도. 그러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큰 교회 목사를 해도 그 이름이 없으면 못 이겨요. 어린애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거든요. 여러분 잊어버린 거 회복해야 돼. 지금은 잊어버린 거 회복해야 한다.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참아내는 거. 특히 젊은 자녀들 세속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지금은 특히 용빈 같은 놈들은 막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얼굴 써졌어. 난 왜 여자친구 빨리 사귀고 싶은 막 얼굴에 막 여자친구 써졌잖아. 안 보여? 여자친구를 달라 막 이렇게 써졌다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서 없냐 막 이렇게. 근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정욕들을 참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잠시의 절제와 참음이 하나님의 크신 갚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갖다 붙여. 오늘 주의 이름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네? 저도 맨날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긴 해. 강아지 새끼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이 쌍놈의 새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했어. 막 혼내주고 싶었는데 그냥 안아가지고 사랑한다 이 자식아. 내가 이 새끼야 너 이쁘다. 아 이쁘다 이런 쌍놈 새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 그냥 끌어안고 막 그랬다고. 그랬더니 웬일인가 이게. 걔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주의 이름으로 사세요.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래. 그 이름으로 뭐든지. 오늘 내가 출근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출근해. 그러면 세상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되니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렇게 안 삽니까?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승리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사는 자를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사는 자를 못 이긴다고.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네. 모든 삶이 항상 내가 뭐를 결정하든 그 이름을 위하여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름 때문에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이 먼저 고려되는, 이게 그 이름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죽어라가 발 띄우고 다녀도 못하는 일 많죠? 죽어라고 다녔기만 했지 뭐 하는 게 없잖아. 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 하나님이 살펴. 너는 지금 뭐가 다급하냐? 너는 지금 무엇에 연약함이 있냐? 너의 마음은 뭐 때문에 공허하냐? 너는 뭐가 염려스럽냐? 너는 왜 아프냐? 하나님이 살피셔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십니다. 내 이름을 가진 자는 이렇게 공허하면 안 돼. 내 이름을 가진 자는 이렇게 아파도 안 돼. 내 이름을 가진 자는 이렇게 쓸쓸해도 안 되고, 내 이름을 가진 자는 이렇게 넘어져도 안 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 사람들 전투력 만들어서 가서 싸우려고 그러죠. 여러분을 보십시오. 전투력 잘 준비해서 아주 그냥 1년 만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 1년 만에 이런 군대를 어떻게 만들어 오냐고. 이 군대를 어떻게 만들어 오냐고. 그런데 보세요. 29절. 염소 2마리 때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 죽였대? 보병 10만 명을, 아람 보병 10만 명을 그날 쓸어버려.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일하세요. 확실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약속도 지키십니다.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 때문에 공의로워요. 자기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 안 붙들고 살면 되겠냐고. 모든 것을 붙들고 사세요.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앉든지 일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래서 얘기하잖아. 왜 밥 먹는 걸 손해보냐고. 밥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허구한 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먹어봐. 벌써 뭐 됐지. 근데 날마다 내 배를 위하여 먹으니까 1번을 누가 하냐 싸우는 거야. 주를 위하여 항상 식사도 하고, 나가는 것도 일하고, 일하는 것도 뭐를 하든 주를 위하여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투력이 아니라 뭘로 승리합니까?
그 이름입니다. 그 안에 그 이름을 품고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